오늘 초대 손님 뮤지컬 제작자이십니다. 윤성인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조금 지났지만 수상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 부문 석권했죠? 네, 5개 부분입니다. 예상하셨었어요? 조금 느낌은 왔었는데요. 어떻게 느낌이 왔어요? 그냥 분위기 있잖아요. 예. 좀 그런 정도는 있었지만 막상 저희들이 17개 부분에서 10개 부분에 노미네이트가 됐었고요. 기도하기는 그냥 저는 하나님 이 중에서 정말 반만 참 주시면 너무 황홀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반만이었는데 예, 반이 딱이었네요. 반 주셨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 정말 많은 돈을 들이면서 하는 뮤지컬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 근데 그렇지 않게 했다는 게 더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감사했을 것 같아요. 네. 워낙 시작할 때 사실 저희들 주변에서는 뭐 좀 알려진 얘기인데 저랑 함께 했던 목사님, 그분이 50만 원을 먼저 내놓으셨고 저도 50만 원을 내놔서 99년도에 오마이갓스라는 뮤지컬 이름으로 시작이 돼서요. 2000년도에 가스, 그리고 2001년도에 더 플레이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왔던 작품이었죠. 제가 아까 시상식 때도 조금 멘트를 했지만 3년 전에는 저는 뮤지컬 시상식이 있는 줄도 몰랐고요. 2년 전에는 그냥 관객으로 참여했고, 그리고 1년 전에는 축하 무대로 빛내고, 그리고 드디어 작년에는 그 어떤 시상식의 본상을 수상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신비로운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신비로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 말, 아까 소감 한마디 말로, 이분이 예.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라는 걸 모든 사람이 금방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작품을 통해서, 더 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고 싶었던 어떤 그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어떤 거였어요? 저희들이 99년도에 오마이갓스라는 이름으로 대학로 소극장에서 공연을 올렸을 때요. 이 작품의 제목이나 전반적인 내용의 어떤 기초를 놓으신 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10계명 제1계명을 갖고 저희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우상에게 눈을 돌리는 현대인들, 또 크리스찬들에 대한 풍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가스로 오면서 그것을 단순히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만의 우상이 아니라 현대인들 모두가 갖고 있는 우상들, 자기도 모르게 중독되어 있고 자기도 모르게 본질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아주 신랄한 풍자를 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주 재미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끊임없이 웃음이 나올 수 있는 뮤지컬. 더불어 더 플레이로 넘어오면서 여기에 현대적인 어떤 분위기들 있죠. 인터넷이나 네트워크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차용을 하면서 아주 젊은이들이 열광을 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그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모르고 그냥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그러시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는 3장으로 나뉘어진 보통 옴니버스라고 그래요. 이렇게 단락단락 나눠진 작품을 옴니버스인데 첫 번째 장은 떡볶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게임을 하면서 뭐 쉽게 말하면 이 시대 우상이죠. 그 사람이 현대인들을 최면을 걸어서 이제부터 너희가 가장 중독되어 있는 것들을 말할 때마다 떡볶이라고 말하게 된다. 네. 이렇게 주문을 걸어 놓습니다. 그랬을 때 청소년 어떤 여고생은 뭐 G.O.D라고 하는 댄스 그룹 대신에 떡볶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주부는 이제 남편 모르게 좀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남편 친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 말하면서 떡볶이라고 말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웃음을 유발하고 돌아가면서 사람들은 그러죠. 야, 저 나의 떡볶이는 뭘까? 그러니까 어떤 이런 웃었지만 그 가운데 아주 좋은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던져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참여를 하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 어떤 스태프들, 배우들도 굉장히 느낌이 막 다를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알고 시작하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예. 그분들은 어떻든가요, 보기에? 시작할 때 뭐 저희들 당연히 기도하고 시작을 하는 것은 저희 문화고요. 마지막 더 플레이 출연했던 유준상 씨 같은 경우도 넌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와 함께 연습을 참여하면서 그냥 기도를 시키거든요.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기도가 문화가 되고, 또 함께하는 저희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를 그냥 한 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인도하시다 보니까 그냥 기독교 문화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사실 함께했던 스텝 연기진이 한 200명이 됩니다. 네. 3년이니까요. 그렇죠. 많이 길었잖아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기독교 정신, 그리고 움직이셨던 하나님이 안 계셨다라면은
벌써 아마 좌초됐겠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현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그 하나님이 쫙 임하시면서 예. 이제 보는 사람들에게까지 이게 전파가 됐는데 예. 자, 배우들과 스태프들의 얘기를 저희가 좀 담아봤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더플레이 공연을 처음 시작할 때 들어와서 우리 배우들이 항상 하는 것이 있었어요. 처음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끝난 다음에 기도로서 마치는 거. 저는 사실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잊지 못하는 그런 순간은 저희들이 처음 만나서 세종문화회관에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리프트를 타고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 힘이구나.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서로 뭉쳐있다. 그리고 항상 서로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말 한마디. 그런 것들이 관객들에게 우리의 에너지가 전달됐을 것 같고 관객들도 저희들에게 큰 힘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더플레이를 잊을 수가 없고요. 좀 더플레이 공연할 때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소문난 체력연대도 불구하고 그 공연이 워낙 에너지를 쏟는 공연이다 보니까 참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지금 저 객석에 하나님께서 날 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딱 할 때 정말 힘이 막 솟고 그 공연을 그 순간을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막 생기죠. 네, 그런 것들이 참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계속 무대에 서게 될 것 같아요. 결혼도 했고 플레이 하면서요.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 또 2세도 생겼고 그러니까 굉장히 저한테는 남다른 작품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본 작품이에요. 그리고 제 믿음이 좀 더 깊어졌죠. 배우들이 먼저 참여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 그런 시간들을 가졌군요. 예. 자, 다른 한 분하고 또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전화로 연결했거든요. 노현희 씨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이렇게 전화 목소리를 들으니까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그렇습니까? 본인 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네. 결혼하시죠? 네. 준비 잘 돼요? 예, 그냥 정신 없어요. 지금 거의 며칠 안 남아서요. 예. 그래요. 미리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윤성희 씨 모시고 지금 내가 만난 하나님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스튜디오에 나와 네. 계세요. 같이 인사 좀 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 시장님. 윤 대표인데요. 맞아. 윤 대표. 예전에 그랬고 지금 그렇죠. 윤 대표님, 윤성희 대표님. 예, 현희 씨 많이 바쁘죠? 네, 요즘에 죄송해요. 제가 매번 약속을 하고 우리 플레이 모임 때나 막 이럴 네. 때 항상 먼저 전화를 주시는데 예. 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정말 약속 못 지켜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이제 네. 전부 다 듣는 겁니다. 이거는 꼭 예. 만나셔야 돼요. 예. 예, 그럼요. 예. 현희 씨 그 수상식 때 못 와가지고 좀 많이 아쉬웠어요. 예, 시상식 때 뒤풀이까지 너무 재밌었다고요. 정말 제가 은혜스러웠던 너무 배웠어요. 재미있던 자리였는데. 그러니까 현희 씨가 저기 예. 대학로 갔을 때부터 예.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예. 감회가 더 남달랐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저는 더 플레이? 예, 오마이갓. 사실 그 더플레이까지 한 거의 이제 만 3년까지는 안 되지만은 한 그 정도 세월을 공연을 했었어요. 한 2년 정도요. 2년 좀 넘게. 근데 갔을 때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더 애착이 갔어요. 네. 대학로의 조그만 소극장에서요. 되게 정말 가족적인 공연이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되게 열악한 조건이었었고요. 그렇죠. 예. 근데 관객들이요, 정말 전부 다 이렇게 동요되고 한 마음이 돼서요. 너무너무 진지하게 그 공연을 봐줬고요. 그리고 그때 알았던 그런 관객들이 지금도 가족같이 지내고 있어요. 네. 관객들하고도 그렇습니까? 네. 그때는 정말 조그만 소극장이었기 때문에요. 예. 요만한 숨소리 호흡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렇죠. 관객하고 같이 호흡을 하는 그런 공연이었었거든요. 네, 예. 그리고 또 제가 맡았던 역할이요. 정말 제가 주제넘게 엄청난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그 주제가요. 이제 그 예수님이 희생하시는 거의 그런 거랑 비슷했는데 그 자그마한 그 벙어리 소녀가 껌타리 소녀가 그 사람들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는 거 그게 제일 처음에 1장에 나타나는 그런 작은 희생이었고요. 그리고 2막에는 그 어머님이 가족들한테 하는 희생
그건 아무도 희생이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어머님이 당연히 해야 될 도리며 의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가족들에게 하는 그런 작은 희생도 어떤 의미에서의 희생이고 제가 마지막에 한 희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같이 죽음으로써 네, 세상 사람들을 일깨우고 막 이런 엄청난 역할이었는데요. 그냥 그 성냥팔이 소녀가 예, 죽음으로써 그 희생을 하는 그런 거였는데 제가 뭐 그런 뭐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런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공연하는 순간만큼은 너무너무 진지했고요. 저의 그 살아오면서 죄를 이렇게 사죄하고 정말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그런 느낌으로 연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순간이 가장 소중하고 지금도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또 밑거름이 되겠지요. 네. 앞으로 네. 살아가시는데 거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 대표님 애 너무 많이 쓰셨었어요 그때.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그러잖아요. 예. 네.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네. 결혼 준비 잘 하시고요. 행복하시십시오. 네, 윤 대표님 따로 전화 드릴게요. 결혼식 날 꼭 잊지 마시고 오시고요. 예, 결혼식장에 갈게요. 네, 정대리 관사님도 예. 기다릴게요. 결혼식 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그 같이 참여하셨던 탤런트의 노현희 씨와 전화 얘기 나눠봤는데 통해서 이제 정말 그 순간만큼은 때로는 지나가면 잊어버리더라도 그렇게 자기한테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다라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이렇게 서로 믿고 끌어당기고 그랬던 것들이 이 작품이 쫙 올 수 있었던 큰 힘이 될 수 있었겠다 싶거든요. 네. 근데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뭐 쉽지 않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먼저 느껴야지 예, 그럼요. 표현하잖아요. 네. 특히 배우는 뭐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오마이가스 때부터 가수 더 플레이를 거쳐오면서 가장 팀워크가 좋은 작품 또 어떤 프로덕션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은 결국 신앙의 힘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과정들이 참 쉽지는 않았죠. 오마이가스 가수 더 플레이 오면서 사실 한 번으로 멈출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다음 해를 준비할 때 단순히 앵콜이 아니라 50% 이상을 음악이나 대본을 수정하고 그러니 뭐 당연히 더 많은 제작비가 들어가겠고 더 많은 제작진들의 스트레스, 연기진들의 어떠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대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실갱이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국 3년이 지나니까 그 안에서 뭔가 하나님이 결과물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커지니까 이제 네. 대형화 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말씀하신 제작비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힘들 때 이거 괜히 했다 뭐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사실 첫 해 오마이가스는 저는 좀 엄격결에 시작을 네. 한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 네. 막상 진행을 하고 나서는 저희가 첫 해 적자를 봤어요. 오마이가스는 이제 크리스찬 분들은 많이 아시는 작품인데요. 저희가 앵콜을 포함해서 4달을 했고 소극장에서 했는데 한 2만 명 이상을 동원했으니까 참 많이 왔던 작품이었고 흥행도 잘 됐어요. 네. 그런데 뮤지컬이라는 게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네. 배우들도 다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 배우들이고 그리고 다 라이브로 연주를 하고 4달을 라이브로 하니까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전지 값만 해도 300~4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건 전혀 저희가 예측 못했던 거였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한 5천만 원가량 적자를 봤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00만 원 갖고 시작했잖아요. 사무실도 없이 열정과 비전을 갖고 그리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어떤 확신 속에서 그 와중에 5천만 원 적자를 보니까 그 다음에 공연을 준비할 게 좀 아득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라고 그러죠. 왜냐하면은 다 그런 거다. 명성황후와 같은 그런 좋은 뮤지컬도 4년, 5년이 되었을 때 이제 그때서야 겨우 어떤 이제, 맞춰지는 예, 거죠. 예. 뭐 보통 손익분기점이라고 그러죠. 이게 맞춰지는 걸 보더라도 이제 시작했다라면 또 손해보고 해라. 근데 사실 전 젊다 보니까 좀 답답했어요. 근데 사람이 많은데 왜 손해를 보는 거야? 뭐 이런 그러니까 생각도 들고. 그렇죠. 왜 많지라고 예,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제가 기획실장이었으니까 예. 이렇게 뽑아보잖아요. 얼마 비용이 들고 얼마를 벌 수 있지. 그랬는데 저 현희 씨가 얘기했던 가스 했을 때는요. 소극장이 너무 작은 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이렇게 곱해보잖아요. 한 사람이 얼마씩 받으면 몇 회 공연하면 얼마다. 그러는데 그래도 본전이 안 돼요. 그 순간에 제가 답답해지는 거죠. 이걸 꼭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순간에 두 가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막연한 도전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확신에 대한 마음이 있었겠고, 두 번째는 이런 연극이나 공연이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는 거. 이걸 한번 내 때에 제가 이제 딱 지금 35인데요. 한번 10년 정도를 걸고 한번 만들어 보자. 왜 그런 제가 확신을 했냐면 뮤지컬계, 연극계에 크리스찬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잘 아실 것 같아요. 배우들, 제작자, 뭐 음악, 작곡할 것 없이 크리스찬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연극계에서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제가 교회 드라마나 교회 연극의 비전을 갖는 그 이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라면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공연을 한번 산업화를 시켜보자 그랬어요. 이 어제 네. 자본주의잖아요. 이 안에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었고, 좋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주식회사로 전환을 했죠. 그래서 99년도에는 문화기획 나들목이었고요. 나들목은 라디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나가고 들어오는 길목. 그래서 영어로 인터체인지입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나들목이지만 주식회사 바꿨을 때는 인터체인지의 커뮤니티, 공동체 의미로 해서 인터 커뮤니티 주식회사로 바꿔서 저희들이 가스를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이죠. 더 플레이를 올렸을 때에는 완전히 일반적으로 가보자. 한번 쉽지는 않겠지만 기독교 어떤 어르신네들, 목사님들 이런 쪽만 기대지 말고 당당하게 일반 관객들 또 일반 언론들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서 더 플레이로 이름을 바꾸고요. 철저하게 일반인을 타겟으로 해서 홍보 마케팅을 가져갔고, 그랬을 때 이러한 결과로 나타났죠. 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라는 그런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태신앙인이세요? 예, 모태신앙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그 공연에 대한 그 아까 처음에는 이제 교회 문화 쪽 말씀하셨었거든요. 네. 그런 비전을 갖게 된 건 언제부터세요? 전 모태신앙이었고 주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어떤 예능 부분에는 참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관심은 많았는데 저는 지금도 제가 이런 말하면 사람들이 좀 안 믿겨 하지만 되게 내성적이었고요. 그리고 저도 그래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폐증 아니냐라고 말할 그럴 정도로. 정도로. 예. 그러니까 제가 좀 별로 이렇게 활달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주로 교회, 학교 집 밖에 몰랐고, 학교 갔다 오면은 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조그만 공 같은 거 갖고 벽에 던지고 받고, 이것만 해서 2시간을 놀아도 저는 하나도 안 지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되게 내성적이었는데 제가 거울 앞에 서면 되게 신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성적이지만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열정. 예. 나도 저들 못지않게 할 수 있어. 라는 마음들이 되게 에너지는 컸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광성교회라는 곳에 출석을 하는데, 거기 이제 고등부 보면은 수련회 가잖아요. 여름에 학위 수련회 가는데 우연하게 촌곡을 맡게 됐고, 제가 또 조장이어가지고 제가 대본을 쓰고 나가게 됐어요. 네. 그 전까지 너무나 떨리고 숨이 그냥 안 쉴 정도로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근데 막상 무대에 섰을 때 너무나 편안하고 내가 나라고 생각 못할 정도로 너무 자유하게 큰 소리로 말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통쾌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고등학교는 제가 미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대를 진학반이었고 미술학원을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고3 여름방학 때 한참 미대 준비 열심히 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술학원에 앉아 있는데 내 인생의 어떤 꿈을 펼치기에 이 사절지짜리 도화지 너무 좁아 보였어요. 사실 그건 이겨냈으면 제가 되는 건데 여하튼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뭐 달란트가 딴 쪽에 있었으면 그때 조금씩 눈치채기 시작했던 뭐 건지.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는 이렇게 저도 뭐 그 달란트가 있다고 생각은 못했는데 그래서 내려놓고 그냥 제가 기도원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아버님한테 제가 사실대로 말하고 그때 참 잊기 어려운 기억이지만 아버님한테도 따기도 한 대 맞고 정신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제 와서 이 어려운 살림에 학원비가 되게 비쌌어요. 네, 지금도 비싸지만 얼마나 비쌉니까? 해줬는데 근데 뭐 근데 그걸 자식 못 이기는- 하겠다고. 자식 있는 부모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연극영화과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고집 부려서 서울여전 연극과를 갔고요. 갔던 이유도 문화사역 하고 싶었어요. 네. 전 당당히 나가서 말했고 신입생 환영회 때도. 근데 막상 이제 졸업을 하고 그러니까 갈 데가 없었죠. 특별히 이런 데를 받아들일 만한 전문적인 단체가 없어서 계속 광성교회에서 극단 사도라고 하는 아마추어 극단이에요. 네. 그 단체를 제가 입학한 1987년도에
친구들과 같이 만들어서 지금까지 16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지만 그 안에 에너지는 아주 크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점점 밟아오면서 나들목을 같이 만들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어떤 문화 사역자로 접어들게 된 것 같아요. 네. 예. 그래도요, 그 모태 신앙인이긴 했지만 그 이제 연극영화과를 받고 가면서도 나는 문화 사역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럴 만큼 그 모태 신앙이라는 게 원래 이제 부모님의 신앙을 쭉 따라가다가 본인이 어느 순간에 확 나한테 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으셨어요? 예, 있었어요. 저는 없을 줄 알았어요. 참 모태신앙의 좀 약점이라면은 너무 무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고 구원의 확신, 영접 이런 것들이 이미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문화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게 저는 참 낯설었고 그래도 뭐 신앙은 꾸준히 지켜갔지만 그러다가 결국 그 시기더라고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가 93년도였는데요. 군대 다 갔다 오고 그 시점에 어떤 저한테는 선택의 갈림길이 있었어요. 광성교회 그 찬양선교단에서 제가 드라마 팀장 기획을 맡고 있었는데 그 사역을 계속 하느냐 아니면은 참 좋은 작품 코러스 라인이라고 하는 뮤지컬에 제가 참 존경하는 선배님과 더블로 쓸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졸업하자마자 너무 좋았는데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 시점에서 뭐 다 말씀드리면 너무 길지만 여하튼 저는 그걸 포기하고 교회에 남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더 연단시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도 장남이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가정도 여의치 않았고 집에서 받는 스트레스, 교회에서 주는 부담들 왜 다 커가지고 교회 봉사만 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시선도 있었고 그 와중에서 되게 힘들어하다가 그냥 일반 직장을 들어가 버렸어요. 더 이상 못 참고. 근데 그러면서 슬슬 야 내가 뛰는 만큼 돈이 벌리는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되니까 이제는 사실은 문화 사역도 사역이지만 뭐 스포츠카도 사고 싶은 마음들 있잖아요. 나쁜 건 아니겠지만 여하튼 저한테 조금 약간 갸웃하게 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저희 참 좋은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미국의 선교사 훈련을 받고 왔다가 저를 보고 아주 호되게 저를 뭐라 해요? 혼냈어요. 내가 알던 윤성이의 모습은 이거 아니다. 네가 87년도부터 문화 사역자로 나서겠다고 했던 뜨거웠던 마음이 어디 갔느냐. 너 이거 아니야. 너 죽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너 이대로는 안 된다. 저를 끌고서는 그 다음날 그 금식 기도원에 데리고 들어갔죠. 오산 기도원. 가셨어요? 예, 처음으로 가봤어요. 저는 금식 기도원. 좀 무서웠고요, 사실은. 그래도 본인에 대해 그런 그 열망이 조금 있었었나 보죠? 근데 전 너무 통쾌했어요. 그 친구가 나를 그렇게 호되게 해주니까. 질책하니까 전 정말 그 말이 듣고 싶었는데 주변에 계신 어르신네들은 저를 걱정하시니까 적당히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친구가 물론 세상을 모르고 한 말이었겠지만 저는 너무나 통쾌했고 좋다. 한번 걸어보자. 그리고 갔죠. 그리고 3박 4일을 금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저한테는 제가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기회였는데 금요일 날 제가 하산해서 집에 가야 되는 날이었는데 목요일 저녁 마지막 예배 때 그리고 기도를 하잖아요. 통성 기도를 하는데 3일 4일 동안 제가 기도는 뜨겁게 하는데 목만 아픈 기도 있잖아요. 그죠? 공허한 기도. 가슴에서 안 나오는 기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소리만. 답답하기만 하고. 뭐 보여주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그랬을 때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야, 내일이면 내려가는데 성인아 어떻게 좀 뭐 좀 결과가 있었니?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또 선교단의 리더였고 그랬던 제 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있잖아. 솔직히 내가 고백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별 뜻 없이 얘기했는데 그 친구는 깜짝 놀라면서 성희 네가 지금 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너는 많은 청년들이 너를 바라보고 있고 나름대로 어떠한 문화선교의 최전선의 리더다. 그런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한 말은 엄청난 고백이다라는 거죠. 우리 이 기회 놓치지 말자. 그리고 저를 데리고 기독굴로 들어갔어요. 저 정말 무서웠거든요. 무섭잖아요. 기독굴 들어가면요. 습기 차 있지, 요만한 공간에 깜깜하지, 12시가 다 됐는데. 앉혀놨어요. 축축하게 젖은데. 기도를 시켰죠. 그럼 이제 흔히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주마등처럼 돌아가고, 이제 자복하는 기도 나오고, 회개 기도 나오고. 그걸 막 시켰어요. 근데 저는 그 순간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너무 들었거든요. 갈급했대. 그래서 하나님, 전 하여간에 저를 잡아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 친구는 계속 답답해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네가 너무 아직도 정직하지 않다. 네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
너의 생각과 계획으로 가득 차 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졌어요, 친구가. 저도 너무너무 답답했죠. 나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나는 잘못했다고 고백하는데 왜 그러실까? 너무너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한테 그때 두 가지의 질문을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성인아, 난 네가 날 위해서 연극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사실 내가 너를 보고 싶은 곳은 일반 무대가 아니라 사실 소록도와 같은 나환자촌에서 날 위해서 평생 연극할 수 있는 것을 꿈꾼다. 그럴 수 있느냐? 딱 물어봤어요. 뭐 신비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딱 받는 순간에 사실은 뭐 뭐든지 예스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말이 안 나왔어요. 있을까 이런. 왜냐하면 아니죠. 그러니까는 그렇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시점이 되니까 입이 안 떨어지고 고민을 해요, 제가. 내가 지금 말하면 지켜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지켜봤더니만 결국 저는 적당한 부와 적당한 명예와 적당한 환호와 겹쳐지는 문화 사역을 꿈꿨다라는 생각을 이제 들었어요. 그 순간에 좋다.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가서 연극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네. 근데 시간이 또 조금 지나니까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저한테 던지셨죠. 그게 뭐였냐면은 사실 성인아, 난 네가 연극하는 거 원치 않는다. 솔직히 말하면 난 네가 날 위해서 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가 돼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전공을 하고 미대 준비하고 예전부터 모든 예술적인 소양을 길러왔던 게 종합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무대 예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하지 말고 청소를 하려니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짜증도 나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죠. 근데 그때 제 친구가 저한테 너무나 멋진 말을 해줬어요.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그 말을. 성인아, 하나님은 이 우주 최고의 화가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예술가시다. 그런데 너는 그분 앞에 와가지고 네가 보잘것없이 그린 밑그림 스케치로 하나님 색칠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다. 얼마나 답답하겠느냐라는 거죠. 한번 네가 용기를 내서 네가 대충 그린 네 나름대로는 최선이겠지만 너무나 보잘것없는 스케치를 한번 지워라, 과감하게. 그리고 그 스케치를 하나님께 드려봐라. 그럼 하나님께서 최고의 화가답게 멋진 스케치와 함께 최고의 색채를 입혀주실 거다. 왜 그럴 용기가 없느냐. 전 그때 좋다. 모르겠습니다만 25이었거든요. 한번 여기서 하나님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그날 밤에 제가 잠을 자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며 제가 달달달달 떨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전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혼잣말을 중얼거린 게 하나님은 살아계셨어, 하나님은 살아계셨어. 이 고백이 계속 나왔고 새벽 5시가 되자마자 나와서 비가 참 내리던 촉촉히 내리던 그 화원 같은 데인데 거기에 무릎 꿇고 앉아서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의 고백. 그 후로 제가 좀 달라졌죠.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고 그리고 2달, 3달 후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건에 의해서 저한테 다시금 연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과정은 보시기 위해서.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내가 네. 잡은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93년도에 저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94년도부터 지금까지 저는 한 해 한 해가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한 해 한 해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저는 12월이면 늘 두려워요. 기대도 되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네, 예. 아, 그런 만남이 있었군요. 예. 예. 그래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런 만남이 있기까지는 내가 하고 있을 때는 그런 만남을 가질 수가 없었는데 내가 하겠다 하는 걸 내려놓는 그 순간에 이제 그런 네. 만남을 주셔서 그다음부터는 정말 그 가장 위대한 손길로 그림을 그려 나가시는 과정 중에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해마다 어머, 올해는 이렇게 됐구나. 네. 그걸 느끼시면서 오시는데 그러면 김관영 목사님 만나시게 네.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친구를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셨어요. 사람 붙여서 어차피 역사를 해주시잖아요. 그럼요. 목사님을 만나게 함도 네.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뭐 김관영 목사님은 나들목을 먼저 시작하신 분이고요. 그때 저에게 제안을 한 거죠. 같이 하자. 그리고 저는 다 필요 없었어요. 뭐 사실은 더 안정적인 곳도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시기이긴 했지만 저는 사람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라면은 정말 내가 인생을 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결국 제 선택은 뭐 틀리지 않았죠. 그래서 목사님이지만 저랑 나이도 같고요. 그래서 우린 친구입니다. 그리고 저의 분신이고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족끼리 또 서로 간에 아주 완벽한 호흡을 이루고 있는
정말 목사님은 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네. 저는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참 감사하고 사실은 서로가 그래요. 더플레이 다 중요한데 하나를 꼽으라면은 저는 서로 상대방을 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고 네. 그러니까 일생의 동역자죠. 너무나 아름다운 네. 만남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제 문화 사역을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 전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이제 보는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좀 많은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극단 사도를 87년도부터 계속 했지만 94년 전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을 했을 때는 글쎄요,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일단은 뭐 권위까지는 아니겠지만 느낌이 정말 달랐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뜨거운 기도와 그다음에 아주 뜨거운 사역, 성경에 대한 애정, 갈망 이런 네. 것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었고 그러니까 사도의 사역, 그다음에 94년도는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극단 사도와 어떤 삼성전자에서 잠깐 일도 했었고요. 병행하면서 열심히 사역과 회사를 왔다 갔다 했었고 95년도에는 그 예수전당에서 제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1년 동안. 그래서 아주 다 내려놓고 너무나 은혜로웠던 시간 보냈어요. 사실 가장 힘들었죠. 그 나이도 많은 녀석이 아무것도 안 하고 훈련에만 집중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또 너무 은혜로웠던 기간이었고요. 그리고 96년도에는 바로 1월 달부터 일반 공연회사에 들어가서 신승훈 씨라던가 이런 식의 콘서트 기획을 기획하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제가 교회 안에서 터득했었던 기획에 대한 이런 어떤 훈련들을 그 안에서 좀 실제적으로 적용을 많이 했어요. 이벤트 프로듀서나 영상 프로덕션에도 있었고. 그리고 96년도에 헤럴드 연극제라고 하는 기독교 연극제를 통해서 그때 김관여 목사님과 처음 대면을 했습니다. 네. 저는 기획자, 목사님은 말죽거리라고 하는 극단을 통해서 참여해서 대상을 받았고 이러고 안면을 이제 익힌 거죠. 그리고 97년도에 결혼을 하고 그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PD를 했어요. 어떤 자그마한 프로덕션을. 방송국의 물건 외주 받는 네, 네. 그런 걸 했었고 98년도에는 이제 완벽한 문화사역자가 됐습니다. 퇴사해서 창천교회 문화쉼터나 그다음에 뭐 또 청소년 뮤지컬 극단이 있어요. 모션이라고 하는 그것도 만들었고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또 극단 사도나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문화사역자로 한 해를 보냈고 99년 1월에 또 목사님이 저를 불렀죠. 김 목사님. 그때 나들목이 된 거고 네. 2000년도에는 주식회사 인터커뮤니티가 만들어지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제가 대표가 됐고 2000년대 더 플레이하면서 저는 혹독하게 경영자 수업을 받았고 그리고 올해가 또 됐고 네. 한 해 한 해마다 저는 그러니 내년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 두렵죠 저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나는 어떤 상황인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재단 하잖아요. 네. 이렇게 가위로 옷감을 잘라갈 때 전 가위인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계속해서 옷감을 잘라가는데 내가 뭘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는. 네. 자르는 대로 자르만 예, 가고 그냥 있어요. 하나님이 자르시고 나중에 보면 뭔가 만들어져 있겠죠. 네. 정말 난 철저하게 그게 토기장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지은 바대로 움직이는 정말 철저하게 그런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가 잘라보려고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전혀 그러니까요. 없었어요? 아예 없었으면 사실 거짓말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많이 혼났고요. 예. 그럴 틈을 안 주신 것 같아요. 아주 급하셨던 거라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네. 그 문화를 통한 사역, 지금 더더군다나 요즘 이 세대에는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 필요한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좀 많이 드셨어요? 저도 우리 목사님이 자주 쓰시는 카피지만 어떤 광고에 게 나왔어요. 문화는 밥이다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배 부르고 다 채우고 문화를 즐겼는데 이제는 문화의 세계가 오면서는 특히 젊은 층일수록 그렇잖아요. 네. 저도 뭐 사실 밥 한 끼 안 먹고 영화 볼 수 있거든요. 밥 한 끼 안 먹고 이런 300원짜리 종이컵보다는 좀 그럴싸한 커피숍에 가서 그 분위기에서 4,000원짜리 커피를 마시고 싶은 게 요즘이라는 거죠. 문화의 세계다라는 거. 그런 점에서 저는 문화가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늘 이렇게 어떠한 뭐 옛날에는 뭐 사탄이 문화를 정복했다라고도 했지만 여하튼 기독교를 통해서 이 인류가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 문화가 만들어졌는데 이젠 점점 끌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저는 선도할 수 있다라고 보는 네. 게 거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말하는 게 저는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뭐 꼭 예수님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메시지를 좋은 문화를 통해서 또 때로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영혼들을 끌어오고 싶은 거죠. 저희 안에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공연을 통해서도 배고픈 사람들을 저는 좀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고요. 또 하나는 막연한 문화 선교가 아니라 그냥 기독교 이름으로 좋은 공연 하나 했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이 공연을 통해서 더 플레이를 통해서 몇 명이 받고 그중에 몇 프로가 넌 크리스찬이고 그중에서 몇 프로가 또 어떤 반응을 보였고 네. 그들한테 저희들이 가이드를 붙여줘서 그들이 또 교회로 인도되는 직접적인 문화 선교로도 만들고 싶은 거죠. 문화의 세기에 문화를 통해서 시대를 이끌어가고 영혼을 이끌어가는 저는 정말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김 목사님과 함께. 예, 예. 참 필요합니다. 요즘 더더군다나 청소년들 교회에서 자꾸만 빠져나가고 네. 있는 상황 중에서 그 메시지를 저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거든요. 기독교 문화가 하나님의 문화가 최고지요.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건데 어떻게 이상하게 그건 우리의 책임감도 있는 것 같아요. 전부 이렇게 좀 잘못하다 보니까 어느새 세상 문화에 끌려가는 재미없는 문화 막 이런 식이 생기는데 재미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걸 찾아가는 거는 정말 문화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들이 꼭 해야 할 일이라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동참하는 건 모든 크리스찬들이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 사람 몇 명이 해서 낼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김관영 목사님을 저희가 만나봤어요.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같이 얘기를 들어보고 또 얘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미네이트 된 것을 듣고서 뭐 거기 김철 선생님도 우리가 아는 분이고 거기 우리가 아는 분이 많은데 이런 기회에 그냥 인사를 한번 드리자. 꼭 우리에게 상을 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사드리자. 그래서 그 정도의 로비는 뭐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제가 이렇게 좀 이런 각도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윤성인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3년 전에 우리 문화계획 나들목 처음 시작할 때 기자회견장에서 목사님이 했던 말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큰 소리 치셨습니다. 우리가 3년 안에 한국 최고가 될 거고 7년 안에 브로드웨이 갈 겁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뻥 치셨는데 물론 옆에서 듣는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었지만 그랬었지만 우리가 3월 22일 날 99년 3월 22일 날 팀을 처음 만들었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뮤지컬 대상 시상식이 3월 11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만 3년 되기 10하루 전이었는데 저는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간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조금이라도 로비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 상을 받게 된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상을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네, 또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너무 단호한 그 윤성인 씨의 마음을 저희가 잠깐 김 목사님을 통해서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목사님 진짜 그러셨어요. 99년 3월 22일 날. 사실 아무런 저희는 전략도 없었고 뭘 하겠다는 계획도 없는데 그냥 믿음으로 하신 것 같아요. 3년 안에 대한민국 최고 되겠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전 또 기획실장인데 뭐 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근데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2001년 더 플레이가 그 뮤지컬 대상 시상식에서 7회, 저희가 8회에서 상을 받았고 7회에서 축하 무대를 했어요. 근데 그때가 3월 말이었거든요. 근데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사실 그것도 보고 너무 흐뭇했는데 근데 이런 불길한 예감은 아니죠. 뭔가 선뜻한 예감이 들어가면서 야 내년이면은 만 3년인데 그 생각이 하셨군요.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이게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그래서 딱 되면은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시나리오다. 근데 막상 저게 되려고 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저는 그걸 지키고 싶었어요, 사실. 네. 목사님이 농담을 하신 말이었고요. 정말 그랬을 때 저희가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저희들이 그냥 내뱉었던 한마디 말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이루셨잖아요. 네. 뭐 대한민국에는 저상밖에 없으니까는 거기서 뭐 최우수 작품상이면 뭐 최고라고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할 일이니까 그건 제가 뺏기고 싶지 않은 거죠. 네,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시게끔 해보고 싶었는데 됐어요. 그러니 그 마음 그대로 간다면 그때 네. 목사님이 또다시 하셨던 다른 말 그렇죠. 브로드웨이 7년, 4년 네. 남았나요? 예, 4년인데 이제 목사님도 욕심이 생기시니까 7년째 가는 게 아니라 7년 내에 갈 거니까 뭐 내년도 갈 수 있다 뭐 이러시죠. 예.
글쎄요. 그 비전을 정말 내가 나를 향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비전만 갖고 계시다라면 그건 이룰 수 있는 거야. 뭘 못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 문화사역을 특별히 이번엔 이제 뮤지컬이었지만 다른 어떤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꼭 이루고 싶은 어떤 비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저는 주로 문화사역이 뭐 영화도 많고 참 음반도 많이 있잖아요. CCM이나 있지만 저는 공연 쪽에 일단은 승부를 걸고 싶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현장 공연을 갖고 있는 좋은 크리스찬 기업이 되고 싶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인 문화 선교, 저희들이 프로젝트 보리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선교연구원 그 임성빈 교수님이 계신 곳인데 그것과 함께 연계하면서 지금 그걸 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갖고 왜냐하면 현장 공연이 되게 강력하거든요. 최근에 뮤지컬 출연하시지 않나요? 네, 그렇죠? 예, 예. 느끼셨다시피 관객들이 금방 이렇게 흡입이 돼요. 어떠한 이렇게 매체가 맡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또 연극을 통해서 참여했던 사람도 바뀌는 걸 많이 봤고 좀 확신이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연극을 갖고 저는 공연을 갖고 뮤지컬, 콘서트, 연극 이런 것들을 갖고 저는 정말 이 시대 정말 필요한 기업이자 선교단체가 되고 싶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같이 만들어야죠. 김 목사님과 여러 동역자들과. 예, 예. 동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런 날은 하루 빨리 당겨질 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윤성희 씨한테 바란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주변 인물들 같이 만나보세요. 네, 어머니께서 반찬하시군요. 예, 좀 그 대장암 예. 판명을 받으셔가지고 네, 그 네. 시상식 바로 그 주에 판명이 났어요. 그 하나님이 참 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앞으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문화사역을 위해서 기도 좀 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잘 지켜 힘들지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윤성혜 씨 위해서도 많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뮤지컬 제작자로 오늘은 만났습니다만 문화 사역자죠. 사역가라고 저는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윤성희 씨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 정말 아름다운 청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름다운 청년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